줄 알고 설교를 5분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설교가 짧은 게 여러분에게 성탄절 선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이라는 작가가 글을 쓰면서 몇 권의 공책에 이러한 메모를 계속했다고 하지요.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고 오늘 역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내일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강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언급한 그 두 문장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역사의 미래 그리고 과거인 현재를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건 역시 오늘이 내일의 현재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말이 어렵고 복잡한 듯 보여지지만 간단한 얘기입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호국 영령들의 순국 정신을 기리지요. 그분들의 피 흘림이 있어서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88년 2월 25일 시행된 지금의 헌법 역시 5.18 광주와 6월 항쟁으로 만들어진 그 헌법이 12.3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내란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태어난 그 예수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가 죽으신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분이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히 같이 할까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죽어서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서도 말하는 그 믿음의 역사, 바로 우리 구주 성탄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인 거지요. 가장 연세가 많으신 우리 일남선교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찬양했습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우리 어르신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지금도 저분들의 노래와 율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어린 주 예수 누일 자리 없는 그 마국간에 누이셔서 누구든지 그 앞에 나와 구원을 얻게 하시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저들이 목소리로 악기로 찬양했습니다. 가브리엘 찬양이 목자들이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멜로디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려졌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할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할렐루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할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다 같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같이 할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로 막힌 그 담을 헐어내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노래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에 임할 평화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곳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만 죽었으나 산 자와 같이 지금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에서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할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강. 우리는 왜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가? 평강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의미의 같은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안하고 화목한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강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심령의 상태도 평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온하고 그리고 화목한 상태가 평강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전쟁이 없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완전 무결하여 온전한 상태가 지속되어지는 것과 같이 일컬어지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평강의 상태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참된 평강, 참 평화, 구원을 얻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누리는 심령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누리는 자유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를 먹으면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저절로 평강이 성숙함,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 사람에게 생겨날까요? 저절로 변화되는 것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고 세월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지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지 않으면 결코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웬 낯선 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시냐고, 상담 좀 드릴 수 있겠냐고. 저는 상담가가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에게 상담해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주구절절 하시는 이야기는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배우자가 자녀들이 자기를 대하는데 너무 막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고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만 계속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그래서 병원에 진료를 예약해 놓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가 바로 지금 현재 당신의 모습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 어떤 약을 사용하더라도 선생님이 변화되지 않으면 가정도 변화될 일 없고 본인 자신의 그 우울증이나 본인 자신의 그 괴로운 마음도 죽고 싶은 마음도 변화될 일이 없습니다. 저도 당신을 대신해 줄 수 없고 의사 선생님도 당신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하는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당신의 시간이, 당신의 물질이, 당신의 몸이, 당신의 마음의 중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해 드려지고 사용되어져야 자라나게 되고 변하게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날이 멀지 않아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바꾸실 것이고, 당신의 가정을 바꾸실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의,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약이 고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 주셔야 합니다 하고 권면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양치는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저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으로 볼 때는 이들이 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한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은 이 목축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기는 직업이라고 여겼다라고 기록해 말씀합니다. 목동들은 편안하게 방에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가축과 함께 들에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제일 먼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힘들고 어려워서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하면 이번에 이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동들에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구주의 표적. 이 강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자기입니다. 왜 아기 예수가 보자기에 쌓여서 사람이 사는 집도 아닌 짐승이 살아있는, 짐승을 가두고 있는 마구간에, 그 마구간에 먹이통이 되는 구유에 누워졌을까? 여러분, 누구도 내 사랑하는 아이를 그 구유에 누이고 싶은 부모나 어른들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주님이 어째서 그런 천한 곳에 누워져야 했을까요? 저는 두말 없이 그는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주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면, 왕의 침상에 누워졌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이는 극히 제한된 사람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도 없는 마구간은 언제나 아무나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이 아침,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존귀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보내신 자를 영접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까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도록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날마다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성탄, 그리고 그 기쁜 성탄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땅끝까지 만방에 울려 퍼지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